오늘은 마가복음 16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듣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아닌 사도들이 복음 전파로 쫙 나갔는데 물론 예수님도 중심에 서 계시지만 그때 이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헤롯은 귀신이 많이 함유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드디어 헤롯이 듣고 말한 겁니다. 내가 복된 자가 요한인데 이자가 그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편이죠. 예수님에 대한 편인데 예수님을 내가 못된 자다 그런 겁니다. 자, 귀신이 많이 함유된 사람이 만약에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뭐예요? 핍박해가지고 죽이는 건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회심 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난감하죠. 예수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때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접어드렸는데 우리도 우리 가운데도 또는 우리 지난 사람 가운데도요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나 참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을 핍박하는데 심지어 주식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느냐? 거듭났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핍박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예요. 아말렉이라고 있는데 아말렉은 에돔 족속 가운데 분파죠. 아말렉은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사이에 에돔이라는 큰 왕국이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분파돼 가지고 가나안 저 밑에 쪽으로 와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말렉은 계속 괴롭힙니다. 가나안을. 그리고 아말렉은 출발할 때부터 괴롭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참는 그리스도에 됐는데 안에 어둠이 강해지면요 이 어둠이는요 그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대적이 뱀이에요. 뱀. 이 뱀은요 시험의 영이라 부르는데 그 시험의 영이 그 을 안에 있으면서 결국은 일반적인 악령들은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죄를 짓게 하면 음란이나 미움이나 원수매짐이나 시기나 이런 욕망이나 하는데 우리 안에 뱀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할 때 꼭 세운 자에 대한 아주 반감을 주게 만들어요. 뱀은요 물론 뱀이 죄를 일으키죠. 뱀이 카톨릭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신기하게도요 반드시 교회랑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 모독이 뭐냐? 모독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대선의 모독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유발시킵니다. 뱀이라는 게. 그래서 뱀이 뜨면은요 나 자신의 내 영과 하나님의 사람과 중간에서 막 갈등을 주고 대적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나쁜 소문을 퍼뜨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또는 이제 막 그 다투든지 싸우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뭐예요? 죽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서 은혜 받았습니다. 을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헤로디아가는 그 안에 내면적인 세계 귀신이에요. 그러다 하여튼 뭐요? 더 강해서 어떡합니까? 헤로디 딸, 그건 영적으로 더 붙은 거예요. 지역에서 또 하나 또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강해져가지고, 딸이, 드디어 이제 뭐예요? 딸이 또 역사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딸이 막 야슬이한 옷을 입고 막 춤춘 게, 그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 역사. 그래서 막 역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둠이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의 머리가 잘린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그때 헤롯은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죠. 왜요? 자기 부인의 딸, 귀신이 시킨 거예요. 헤롯이라는 존재 안에서 귀신이 시켜가지고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헤롯은 자기 스스로는 죄를 없을 거예요. 왜? 원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사실은 헤롯이 또 어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시험이요. 이 뱀이 뜰 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뱀이라는 존재를. 뱀은요. 뱀은 디아브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이간질 디아 나누다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서 우리를 끌고 가죠. 근데 요 디아블로라는 존재가 가장 근접하게 행동의 양식이 있다면 바로 뱀의 역사예요. 다른 안경들은 우리를 공격했다가 내가 회개하면 돌아와요. 지금은 이 뱀 위의 종류의 안경들은요, 사자건, 코끼리건, 기린이건, 무슨 악어건, 이쪽 종류들은요, 그냥 내가 침해되어서 한번 물렸다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잘하면. 그런데 뱀은 안 그래요. 뱀은요, 회복이 안 돼요. 뱀은. 이 뱀은요, 시험형인데, 요 존재는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나누기 때문에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분단. 뱀은. 그래서 뱀이 무서운 거예요. 꿈을 꿀 때 뱀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수련회 갔는데 고3 누나, 중3 누나가 있었어요. 내 친한 친구, 목숨 딸이죠. 갑자기 그냥 잠시다가 우린 다 같이 잤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냥 다 같이 혼숙. 이게 이 남녀 개념이 없어요,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다 하는데 그 중3 누나가 자다가 막 소리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 깨가지고 이제 다 깼어. 이제 불 다 켜고 이제 왜요? 툭 떠오르는 거. 어떠냐? 애들이 그냥 꿈을 꿨는데 큰 뱀이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제 엎드려 기도하고 막 같이 막 이제 기도에 밤에 이제 같이 기도 통성도 했지 막 기도하고 막 쫓아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그 뱀이 오면은요 인간은 죄를 짓게 하고요. 결국은 예측했는데 그 누나가 굉장히 신실한 누나입니다. 5 형제가 있었는데 무슨 신실한 누나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신하게 소문인데 뱀이 뜬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싸우는 거죠. 뱀이 그 사람한테 있습니까? 누구나 다 뱀이 뜨죠. 근데 뭐예요? 이 뱀이 겁난 사람에게서 다 공격하는 공격자예요. 그래서 아예 부신자에게는 뱀이 원래 안 떠요. 이미 끊어진 거를 뜰 이유가 없죠.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뱀인데 뜰 이유가 없어. 뱀이 안 떠요. 근데 겁나면은 뱀이 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에돔 사람으로서 그도 겁난 사람인데 드디어 이제 뭐요? 아말렉이라는 벌써 발전된 거예요. 드디어 공격을 하는데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요번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많지라는 사실은요. 거듭남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이 10분의 1이 잘 안 돼요. 이 교회에서요 거듭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신앙 좋다고 불러요. 좋다. 왜? 겁나면 눈물 흘릴 줄 알죠. 회개할 줄 알죠. 또 환상을 볼 줄도 알고 때로는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겁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인정되는데 뭐예요? 갑자기 목사를 대적하고 갑자기요. 갑자기 분파가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전매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 개인 신앙이 좋았어요. 세 분 다.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로 세 분은요 다 추정인물이었어요. 기도도 뜨겁죠. 눈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에 권사님들은 또 예언 인사도까지 있고 다 따르는데 어느 날 세 장로님들이 또 뭉쳐가지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게 저래도요 헤롯이 뭐냐면 참된 복음을 전파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안에 뱀이 붙어버려요. 뭐예요? 목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갈라집니다. 첫 번째 1차 분이 일어났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뱀. 이 뱀들은요 당한 사람은 몰라요. 왜? 나도 기도한다. 나도 하나님께 만난다. 빨리 만나죠. 거듭났으니까. 물론 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그때 교회가 딱 반쪽이 납니다. 절반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대예배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 지역이에요. 봐요. 교회 내에서 덜 신령한 사람들은 안 빠져 거기. 신령한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쪽으로. 왜 빠졌냐? 겁난 사람들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헤롯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더 좋은데 왜 분파될까? 사실은 그 교회 와서 말씀으로 겁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거꾸로 나중에 이제 뱀한테 물려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리 일으킨 거는요. 사실은 그냥 생자들은 무리 안 일으키죠. 왜? 뭐 뱀이 안 뜨니까. 근데 겁난 다음에 이 뱀이 붙으면은요. 얼마나 목사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를 막 증오합니다. 뱀 때문이에요. 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는 미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는 미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입니까 환성님이 한 분이 뱀이 큰 뱀이 이제 그냥 손에 있었는데 이런 통에 있는 것을 넣어서 자고 들어갈 때 휴했죠. 휴했어요. 만약에 그 꿈에서 만약에 안 열리고 뱀이 들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려 모를까 힘들죠. 한번 이기기가. 뱀이 컸대는데 이 두껍대는데. 그래서 이 뱀이 뭐 꿈이 안 보여도 못 봐도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가 뱀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 안 보여도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면 뱀의 역사인 것을 아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이 올 때도요. 손을 주면 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손을 따만주면요. 무릎에 뱀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밤에 저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존재는요. 이 병을 줄 뿐만 아니라 관절 줄 뿐만 아니라 이 존재는 하나님과 이간지식이기 때문에 신앙에 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신앙에. 그래서 뱀이 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는 그것을 쫓아내립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며 그래서 뱀을 집어버려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이 뱀은요 일반적으로 그 축사할 때 몸에 들어온 어떤 악령들을 쫓는 거는요 그거는 간단한데 뱀이 붙으면 안 그래요. 아주 골치 아파요. 잘 안 나. 이제 잘 끈질겨요. 아주
아주 걔네들은 아주 찔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동물들 가운데 역시 뱀이 제일 지혜롭다는 게 맞는 겁니다. 동물 가운데. 물론 영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뱀들은요. 아주 한 번에 안 나요. 그리고 이걸 쫓는 게 아주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뱀을 집으면 이건 아주 그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축사 현장에서 뱀 나오면 아주 그냥 긴장합니다. 왜?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오랜 싸움을 통해서 이건 이기는 존재가 뱀입니다. 지금 헤롯이 목변자가 요한인데 이자 그다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출발한 거죠. 그가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셨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죽은 걸 믿겠죠. 내가 옛날에 요한을 죽였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냈는데 뭐예요?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이미 헤롯은 구원을 상실한 자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강해졌죠. 얘도 안에는 어둠이 충만한 가운데 있죠. 지금 뭐예요? 자기 세력에 대한 귀신 세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실의 신앙을 하면은요, 신앙이 올라가면은요, 그때 뭐예요? 어둠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은요 결국은 이퀄 축사예요. 믿음 이퀄 축사예요. 왜냐면요 신앙은 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이 나가는 것과 믿음은 불량한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는데 어둠이 강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믿음이 좋아지면 어둠이 나가요. 뭐 벌레들이든지 무슨 뭐 곤충들 나오고 또 짐승들 나오고 또 뭐예요? 그 안에는 인간의 거는 보이는 게 여기 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축사와 신앙은 반비례하고요. 당연히 참된 복음 앞에는 뭐예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둠들이 긴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 결국은 어둠을 쫓아내 주는 거. 방법 뭐냐? 그건 성령의 감동과 은혜이죠. 그래서 감동과 은혜가 오면 어떤가? 어둠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어떤 이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앞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갑자기 안수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일어난 분이 어둠이 꽉 찼어. 어둠이 꽉 찼는데 여기 새로 앉은 성도를 부르는 그 사람은 어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어둠이 강한 목사인가 봐요. 막 축사하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앉아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가 어둠이 강한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내가지고. 뭐예요? 이 어둠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둠이 강한 사람, 어둠이 강한 걸 몰라 자기가. 라벨이 목사니까 자기가 성도를 향해서 축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받는 사람도 아멘 하고 있어요.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어둠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왜냐면요, 어둠이 강한 자가 라떼라 목사인데 성도 향해서 확사하는데 내가 뒤에서 앉아 보니까 보통 게 아니야. 어둠이 그 목사가. 난 그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느꼈어요. 어둠을 그냥. 저런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데 놀랐는데 세상에 아마 손 얹으니까 내가 더 놀란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어둠이 더 세죠, 나중에. 왜? 안수가 위험한 거예요. 안수는요, 반드시 어둠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더 적은 사람이. 우리는 누구나 어둠이 다 있죠. 귀신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어둠이 강한 사람 받으면요, 어둠이 들어가요. 세져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있는 이 축사하는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지가 깨끗하고 하면 말을 안 해, 안수를 할 때. 아니, 그 어둠투성인 사람이 안수하니 되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들추고 이제 교회 왔는데, 자기는 이제 더 어둠이 강해져가지고 하는데, 다 어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사람은요, 되게 성결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룩이, 성령님 원래 거룩의 영이에요. 귀신은요, 더러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은 하면 지을수록 귀신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와 귀신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더러움은 뭐야? 귀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요. 죄를 지으면 안수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사람들이 죄 지면서 안수를 해요. 죄 지면서. 그러면 어둠만 강해져요. 삶의 회복이 안 돼요. 안 되고 좋아지질 않습니다. 호전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종교행위로 축사를 배송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로. 어둠들은요, 어둠은 압니다. 마귀는 알아요. 귀신은 압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들어올 때 당연히 헤롯이 하고 긴장합니다. 왜? 이유는 자기가 쫓겨나갈까 봐 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지역보다 고통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나머지 지역,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인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하면서 올 때 보니까, 막 거부하는 거 봐. 이것도 어둠이에요. 막 거부하는 거. 막 거부합니다. 싫어하는 거. 이거 어둠이에요. 왜? 안에 어둠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쫓겨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싫어하느냐? 어둠은 알거든요. 어둠이 알고요. 참된 교회를 무서워 싫어해요. 그래서 가는 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목사를 또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요, 참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중동부리 기도하면 이 사람이 확 나가봐 도망가봐요. 새로 전도하는데. 무서워서. 막 외통 회개하고. 이상하잖아요? 한쪽은 내통하는데 한쪽은 도망가요. 왜? 그 무서운 거예요. 막 소리들이. 진짜로 무서워요. 어둠들은.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존재 귀신이고, 귀신이 쓰인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인인데, 이 헤롯이 참된 교회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둠이 당할까봐 미리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예배 오십시오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을 걸었는데 사실은 어둠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어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그래서 오면 치료받고 그만는데 왜 못 오느냐? 어둠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약할 때는 와요. 왜? 안에 있는 역사가 강하니까 오는데 강하면 다 못 오게 만들어요. 하면 이제 쫓겨나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보통 한 마리가 사실은 한 마리가 아니죠. 한 마리가 수십 마리가 뭉쳐있거든요. 어둠이라는 게. 뭉쳐있는데 그 어둠들이 그냥 그 참된 빛 앞에 노출대가 할까봐 그냥 스스로를 막 되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디 가니까 미혹된 교회를 가게 만들어요. 미혹된 교회를. 어둠은 결국은요, 미혹된 교회를 가게 만들어요. 왜? 거기는 어둠이 많고, 안 쫓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요, 참된 교회를 가는 걸 두려워하고요, 미혹을 또 쫓아다녀요, 미혹들을. 이 교회, 저 교회, 딱 쫓아냅니다. 네. 거기는 안 쫓겨나니까, 거기까지는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구원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어둠들, 아말렉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이런 여호와 니시라 부르죠. 이 뱀을 이기게 되는데 이걸 이기면 뭐예요? 가는 구원받게 되는데 이걸 다 차단해요. 아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온 게 뭐예요? 이론이 억지 이론. 억지 이론.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그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억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엔 싫어. 안수가 싫고 교회가 싫고 어떤 그런 예배가 싫고 애통이 싫어요. 그때 이제 뭐예요? 아내는 오라는데 가기가 싫어. 그때 뭐니까 그때 이제 억지로 가는 거밖에 없어요. 억지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됩니다. 안 되면 그거 못 이겨요. 헤롯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죠. 그거 못 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교회를 참석해가지고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 동안 1년, 2년, 3년 뭐야? 어둠이 나갈 때까지. 어둠이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실은요.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나중에 이제 증상이 있는데 좀 자유해져요. 마음이. 마음의 자유가 옵니다. 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왜? 어둠이 약해지면. 그래서 이제 자유해져요. 나중에 이제 드디어 추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박이 풀리면 드디어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랬나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교회가 오는 게 싫지 않고요. 또 이제 아내의 말이 맞다고 이제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디어 한절하게 드디어 이제 구원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상태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는요, 그 반대편 진영인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상 핍박이 돼.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니까 늘 도망 다니고, 예수님도 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늘 피해 다니고 뒤에 뒤에 이제 물러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가짜 복음은요 어둠 싸움이 없어요. 근데 참 어둠 싸움이기 때문에 늘 핍박 공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만날 때 헤롯을 만났을 때 뭐예요? 그때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반드시 수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없다 해도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예측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의 싸움, 결국은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목회. 그래서 이제 성도는 어둠이 다 나갈 때까지 구원까지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게 목회입니다. 어둠이 다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이제 안에 있으니까, 거듭나면 겁난 다음에 어둠이 있으니까 그걸 왜요? 다 조절할 때지 계속 도와줘가지고 축사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면 구원이 들어오고요. 물론 구원받을 이슈 있는데 그때는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드디어 강해져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예요. 축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구원전 축사와 구원 축사가 다른데, 구원전 축사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구원의 축사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알아냅니다. 마치겠습니다.